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 34장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까지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나아가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병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리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사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편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그어 하마더기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레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너희 동편 경계는 스아날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요단에서 내려가서 염해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를 뽑아 얻을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이는 루벤의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의 반 지파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어 위하여 매 지파에 한 족장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지파의 족장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의 자손 지파의 족장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의 족장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의 지파의 족장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족장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의 지파의 족장 슬루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의 지파의 족장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으니 다같이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 화행복 교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바라보자입니다. 우리 17절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자, 내용을 같이 함께 보실까요?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분배될 요단 서편 전체에 상세한 경계선이 나열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의 남쪽 경계선은 장차 남부 유다 지파의 경계선과 일치하며 네겝 지역 아래까지 이르고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 해안이 된다. 그리고 북동쪽 경계선은 티베리아스 호수 동쪽 해안 즉 요단 최상단까지이며 동쪽 경계선은 티베리아스 호수와 사이에 요단강까지이다. 이 요단 서편의 토지를 9지파와 반지파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제비 뽑기를 행할 위원들이 임명되었다. 이 위원회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외에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속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는 갈렙이 뽑혔다.
여기에 열거된 지파의 순서는 각 지파 지역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되어 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거주 지역이 여호수아서 15장에서 다시 반복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의 경계를 미리 정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당된 지역은 훗날 그들이 실제로 정복한 지역보다 훨씬 컸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보화들은 우리의 믿음과 바람보다 더 많고 크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 혹시 나에게 허락된 축복은 단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이라고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다. 좌절한 채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를 위해 준비된 천국 보화를 캐내기를 힘쓰자.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이 33장 50절에서 56절에 이어서 이제 32장에서 언급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요단 동편을 이제 제외하고 앞으로 정복하게 되어질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이 사방 경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 땅의 경계는 사실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와 비교해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좁아진 규모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되었거나 불성취된 그러한 약속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는 다만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 맞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이 이제 확정된 사건임을 보여주어서 이제 시작할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그로 하여금 승리의 어떤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방 경계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 셋째는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첫째는 우리의 삶의 경계는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을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해진 삶의 경계를 가지고 넘어서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이 경계선이 제한과 축소를 의미해서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경계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보장된 자유와 보호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민이 자기 나라 영토 안에 있으면 자유와 안정이 보장되어지죠.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면 그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국가가 국내에 거주할 때 주어졌던 그 자유와 그 안정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물속에서의 자유와 그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영역 가운데서 머물러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들을 답답하게 너 여기에서만 살아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자기에게 정해진 이 경계선을 넘었다가 생명을 잃을 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가 피난길에 있었던 다윗을 저주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때에 이 시므이란 자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피를 흘렸으니 너는 피를 흘린 자로다. 사울을 대신해서 네가 그 자리에 앉았지만 네 인생이 그렇게 평안치 못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소하는 소리로 계속 힐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다윗을 이어서 왕에 오른 이 솔로몬이요, 이 시므이를 향하여서 이제는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이 시므이를 잡아내게 되어지고 이 시므이를 죽이는 대신에 그의 주거지를 예루살렘으로 제한해버립니다. 즉 시므이는요, 예루살렘 경계를 넘지 않는 조건으로 사형 집행이 유예되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므이는요, 이 예루살렘 밖으로만 나가지 않으면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시므이가 잘 살았죠. 하지만 3년 후에 이 도망간 종을 찾기 위해서 그만 그에게 정해진 이 경계를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자기에게 정해진 경계선을 넘게 되어지면 자유와 안전과 또한 그 안정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경계선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 안.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을 자기의 삶의 경계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경계선은요, 그리스도 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멸망케 할 이 사단의 괴계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린 예루살렘 밖으로 가지 않는 조건으로 생명을 보존받았던 그 약속받은 시므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보존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안정과 평화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의 경계가 정해졌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낀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온전한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 밖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죠.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유혹된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이 울타리를 벗어난다고 할 때 그 장래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환난의 때에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보증된 약속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유혹된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 안에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아무리 삶이 좋아 보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그 밖에도 있을 것 같은 어떤 그 유혹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손짓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있음이 가장 삶의 안정과 평화임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답답함 느끼지 마시고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참된 축복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요, 남북으로 약 250km이고요 동서로 약 한 100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스라엘 인구에 비한다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가나안 지역은요, 사막이 많아서 포도나무 외에는 어떠한 과실이 열리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협착한 땅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일교차도 커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또는요, 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땅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보게 되어지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비록 가나안 땅에는요, 물도 풍족하지 못하고 기름진 땅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자주 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곡식을 파종할 때에, 열매가 익을 때에 그때를 맞추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고, 또 낮에 해와 밤에 달에 이 백성들이 상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의 가축들과 그 모든 소유들이 어떤 나쁜 짐승들과 어떤 나쁜 것들에 의해서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이 땅은 과연 축복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 땅의 성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축복의 기준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높은 권세나 지식, 명예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라면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요, 이런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서 선택하는 그런 게임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해 보시죠. 소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있고요, 소유는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좋겠죠.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없어도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진정 축복된 사람인지 아니면 불행한 사람인지를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아직 내 삶의 그 환경을 바라보거나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축복의 희비가 지금 갈리고 있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축복관을 여러분 이제 완전히 바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나 권세를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축복이란 이렇게 없어질 허무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아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간직함으로 주가 주시는 그 은혜와 돕는 그 축복을 날마다 우리 안에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이 비루하거나 우리의 인생이 저주를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될 그 땅, 이제 전쟁을 통하여 정복해야 되는 그 땅의 사방 경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저들이 들어가야 될 땅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함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증거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경계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오니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도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장하신 자유와 기쁨과 축복의 약속들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유혹된 것들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참된 축복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들이 거해야 될 그 땅이 협착하고 어려운 땅일 수는 있겠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그 땅은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우리의 삶의 축복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이 존재함으로써의 우리 안에 그 축복이 날마다 일어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지금 어렵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으로 다가왔던 그 모든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눈물 짓게 하고 한숨 짓게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삶은 축복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늘 얻고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